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사무엘하 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31장이고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입니다. 1월에 이어서 2월에는 사무엘하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다윗을 계속적으로 쫓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멋있게 죽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활에 맞아 도망치다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또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느니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해서 칼에 놓고 엎드려져서 죽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은 어떤 말씀인가라고 할 때 그 사울이 죽은 소식을 한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 다윗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사무엘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부흥기, 다윗이 왕으로 오를 때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지고 그 영토가 확장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항상 승승장구하는가, 항상 평안했는가? 그렇지 않고 그에게도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것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수많은 역경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다윗의 부흥기, 뒷부분은 다윗의 침체기, 다윗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부록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있던 그 시길락이라는 동네에 찾아와서 사울이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너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다 물어봤는데, 자신은 아말렉 사람인데 당신이 쫓겨당했던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자 자신이 스스로 죽지 않고 나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사울을 죽였고 그가 갖고 있었던 왕관과 그 팔에 있었던 고리를 가지고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활을 맞게 되어서 크게 중상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이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중상을 당하여서 자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울이 나에게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말했는가라고 했을 때 정황상 살펴볼 때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블레셋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 이 둘의 관계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 내가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내가 죽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칭찬을 받거나 큰 포상을 받기 원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1절, 12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 모든 사람들도 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한 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것도 거짓인데 그 거짓이든 진짜이든 상관없이 그 아말렉 사람이 다 사울을 죽였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입니까? 왜 사울을 죽이도록 했는데 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도록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내가 죽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네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그를 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그런 애통한 노래, 조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픈 노래로 그를 위해서 노래를 짓고 조상하고 또 유다 족속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사울이 죽고 또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노래들을 계속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사울의 죽임을 외부에 알리지 말도록 그렇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20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용사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인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그 가사가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 하에는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였지만 그가 행했던 그 말로 인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또 사울이 죽었다고 또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말렉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할 때 행했던 그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블레셋에 붙들려서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아말렉에서 온 한 사람이 거짓말로 다윗에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계속 쫓겨다녔는데 사울을 통해서 쫓겨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자신이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다윗에게 큰 포상을 내릴 줄 알고 거짓말을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당장의 많은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짜가 아닌 내용을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실이지만 조금 더 돌려 말하거나 바꿔 말하거나 진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난,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내가 더 높아지거나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더욱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비록 내가 얻는 것이 줄어들고 또 이익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윗이 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 사람의 보고가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16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다시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그가 사울을 죽였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사울을 세우시고 그 뜻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를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이면 그 권세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믿는 자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 그것이 부모이든지 직장 상사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것을 질서로 주셨을진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보며 그 권세에 복종하고 또 따르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과 권세가 높아지고 인정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가 더 높아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통쾌하되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사랑했던 남녀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랑을 했던 그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사울이 죽은 것조차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에서 엎드려졌다 죽었다 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선대하는 자만 좋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자에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모습,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 인격을 넓혀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까지 위해주고 사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들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주신 권세에 대하여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까지도 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